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침부터 또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하고 또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감각으로 이걸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7장 다 함께 읽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열왕기하 7장을 열왕기하 7장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열왕기하 7장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 이스라엘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회복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그 중간 이후 그 이후부터 보면은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가 이렇게 굶주리게 되죠. 사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리라, 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싸서 다 굶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의 자식을 먹는 데 내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 아들을 내어놓을 테니까 다음에는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내어놓으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마치 소와 양과 염소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잡아서 먹는 그런 아주 끔찍하고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이게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씨가 마르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공격적이게 되고 싸우게 되고 평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그 전역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물자라든가 음식이 보급품이 보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가족이든 어떻게 해요? 되게 민감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나 여유보다는 다툼의 소지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사람까지 잡아먹을 만큼 지금 이들은 이렇게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아실 텐데 이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강팍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내 살을 도려내서 자녀들을 먹이면 먹였지. 내가 내 자녀를 죽여서 그 자녀의 살을 먹는다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생긴 이유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들의 어떤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도리, 사랑, 그것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요. 예.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것도 다 무너졌다는.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이 그런 극한의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자기 자식을 구워 삶아 먹어서 그 육신의 생명을 연정하느니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굶어 죽는 게 나은 거죠. 자기의 영혼,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굶는 게 낫지, 굶어 죽는 게 낫지,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 자식의 살을 내가 먹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아무도 사마리아 성이 아랍 군대에 의해 에워싸여 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굶지 않고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생각한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진짜 아주 우리 인생이 코너에 몰린다든지 내가 정말 극한의 어려움 또는 아주 비참한 아주 고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 육신의 생명과 이 만족을 계속 이어나갈까? 우리가 그 생각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근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죠. 가서 오늘 7장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뭐는 한 스아라는 것은 큰 어떠한 측정하는 어떤 곡식을 측정하는 그런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세겔은 굉장히 되게 화폐 단위로서 되게 낮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상황까지 생긴 건데 아주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장관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에 보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어서 뭐 곡식을 보리와 밀을 막 쏟아내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볼 거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그 믿지 않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금 내 형편에는 맞지 않는다고,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뭐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아멘이 하지 않는다든지 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혹시 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누리지 못한다.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이 왕과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이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에 인간적인 조건과 생각으로 판단한 거죠. 말씀은 들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나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까? 안 믿는 겁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거든요.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그 들음이라는 게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설교 시간에 아니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다. 그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누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 우리가 한 달 동안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씀 가지고 3번 나눴고, 또 어제는 지금은과 후에는이라는 말씀을 우리 나눴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뭐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귀로 들은 거죠. 아, 좋다. 아,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이 정도지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가 주님의 저에게 주시는 거대한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흐레마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할 때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게 하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집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밀가루와 보리를 엄청나게 쏟아붓겠다고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축복의 약속, 그죠? 그 약속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나병 환자는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문 밖에 서 있는데 이들도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아예 항복하자. 항복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은 먹을 것은 우리가 주진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하셨어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많은 병거 소리와 말 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들이 서로 두려워하게 함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만든. 그러니까 그 진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텐트도 버리고 다 먹을 것도 다 버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나병 환자 딱 그걸 보니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금, 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자기들이 취해요. 감추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 하는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신앙의 양심이든 인간적인 양심이 걸렸나 봐요. 자기 동포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들은 발견한 거예요. 찾은 거죠. 그들이 이제 왕궁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뤘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그 왕을 통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 위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 그것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알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들이 직접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하고 모든 먹을 것과 금은 옷 이런 것들을 지금 남겨놓고 지금 남겨놓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없었으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히려 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또 힘도 없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귀한 어떤 사자로서, 천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굉장히 뭔가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 받았고 그죠? 굉장히 뭔가 믿음이 있고 그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통해 사마리아 전체의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도 대단한 게 자기들을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핍박하고 그리고 편견과 어떤 차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 대화하고 인간 취급 안 하더니 그래 너희들은 계속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이 아람 군대가 나오는 이 음식을 가지고 이 장막 안에서 우리는 호사를 누리며 살 것이다.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나병 환자 4명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굶어 죽어가는 이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병 환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뭐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9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먹고 우리만 즐겨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과 역사와 은혜가 지금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보면. 그죠? 사마리아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진 아주 불신자같이 변질된 그런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렸던 나병 환자 4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만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 4명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 4명이라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 이 4명이 다시 성 안으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뜻이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2자로 줄이면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 하신 일과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널리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이 하나님 하신 일을 가지고 뭐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 아람 군대가 남겨놓은 어떤 뭐 말, 그리고 의복, 그리고 뭐 무기, 이런 걸 가지고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또 과정,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릴 어떤 무슨 연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상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연습한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어요. 나병 환자가. 그냥 본인이 보고 느끼고 그대로 누린 것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궁에 가서 전하자는 거예요. 그냥 알리자는 거예요. 전하자, 알리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뭐 연습하고 훈련받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는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누렸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 그 전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소외하고 멸시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도 있겠고, 좋은 소식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기도 하고,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참 좋은 말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감동을 줬는데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갖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난 처지가 이런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좀 전해야지. 혹시 이렇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가 그냥 보고 경험한 것들,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냥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게 증인이 아닙니까? 보고 경험한 게 증인이잖아요. 뭐 훈련받은 게 증인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보고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뭐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훈련이 필요해. 나는 아직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할 만큼 이렇게 뭐 준비되지 않았어.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핑계예요. 교회는 준비하고 막 훈련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우리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저 불쌍한 영혼들, 먹지 못하는 영혼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리고 와서 먹게 하자.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 성령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이 직접 들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감동,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만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해 줘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나병 환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어떤 귀족이나 장군이나 왕이나 대단한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습된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은 정말로 소외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침묵하고 있었구나. 침묵하지 말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네. 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에게 온 좋은 것들,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것들, 그냥 그거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것이 더 여러분의 영혼을 더 새롭게 하고요. 또 뜨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들을 사실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주기를 마냥 기다리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는데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나만 갖고 나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자기들의 처지나 자기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이 아름다운 일들이 보고 직접 경험하고 누리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더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